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방금 전까지 젊은이부 수련회 마치고 뛰어내려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많이 모였고요. 왔다 갔다 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거의 35명, 40명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모였고요. 또 청년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요거 제가 세미나에서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료 하나씩 받으시고요. 함께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강사님들만 세미나 할 줄 알았는데 저도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셔서 참 좋습니다. 자, 중보기도자 아브라함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죠? 네. 자,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누어 볼 텐데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창세기 17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살 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99살에. 맞죠? 저 지금 갑자기 헷갈렸어요. 저도 지금 틀리면 녹화돼서 큰일 나는데 99살에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원래 이름 아브람,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훈이에요. 그 발을 정해 훈자는 공 훈자예요. 그래서 바르게 공을 세워라. 근데 훈자는 사실 돌림자라서 맛이 이렇게 저희 학렬 보면 뭐 지훈, 상훈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정훈 이름 부모님이 이렇게 바램을 갖고 지어주셨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뜻 아브람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의 뜻 무슨 아버지였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큰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큰 아버지.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큰 아버지가 되라. 이 말뜻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라고요? 가정을 책임지는 큰 아버지가 되라는 그런 큰 뜻을 품어주시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카 롯을 책임져서 가나안까지 함께 와서 롯을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롯이 전쟁에서 져서 물건 다 빼앗겼을 때 롯을 구하러 포로가 되었을 때 롯을 구하러 가고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큰 아버지가 됐는데 근데 이거 100살이라고 썼는데 99살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의 뜻은 뭐죠?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큰 아버지라는 이름에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는 아버지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2번 한번 볼게요. 중보기도자는 무엇을 뛰어넘을까요? 자신, 좋습니다. 자신, 그리고 비슷한 단어, 자식, 가족, 나에게 관련된 그것들을 뛰어넘어 무엇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나라와 민족, 열국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단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뛰어넘어서 열국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을 때 단지 우리의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만 기도로 해결받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그래 나를 믿으면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겠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 누구를 복받게 하시려고 그럴까요? 우리 자녀도 복받아야겠죠. 나를 통해 우리 자녀만 복받을까요? 나를 통해 누가 복받아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참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만드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입술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쁜 말도 할 수 있고 불평 불만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난 모든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이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장로님들을 알게 되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인 거죠. 아닌가요? 맞죠?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마다 함께 손 붙잡고 울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세상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 일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자, 그리고 한번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을 뛰어넘을까요? 그래서 나와 가족을 위한 그런 삶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 가족, 사실 저는 우리 권사님들보다 반절밖에 살지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나와 가족 챙기기만도 벅찬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와 가족만 챙기다 보면 내 삶이 너무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부로 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물론 제가 젊은이부로 하면서 저녁 시간, 요즘은 러닝 하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러닝. 저도 예기치 않았는데 19명 나가요. 러닝 대회를. 그런데 5km 완주시키고 10km 완주시켜야 되잖아요. 저는 42km를 연습을 해요. 그래서 명절 때도 혼자 32km 트랙에서 80바퀴 뛰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완주할 자신이 있는데 처음 나가신 분들은 완주를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중간에 걷게 하면 안 되니까 수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매주 2번씩 저녁 9시에 만나면 11시까지 달리기를, 집에 들어오면 11시. 그럼 윤성이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잖아요. 박정 사모도 연습을 시켜요, 완주하니까. 그러니까 11시까지 잠을 못 자요, 애들이. 그리고 토요일도 저녁 7시에 만나서 뛰고 들어오면 그런 가족들이 사실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희생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청년부 수련하는데 지아가, 저는 집에 와도 피곤해서 쓰러졌거든요. 근데 지아는 언니들하고 잔다고 위에서 잤어요. 제가 가족을 희생하는 것 같지만 가족들은 또 청년들이랑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와 내 가족들만 알고,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내 가족들만 알고, 우리 목사라도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니까 이건 뺏기지 않겠어라고 이렇게 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부는 잘 운영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제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내려놓고 청년들과 함께하고, 또 이렇게 함께하면 또 저희 가족들이 또 이렇게 교인들, 또 청년들에게, 저희 자녀들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나와 가족을 위한 삶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품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면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냥 아주 사소한 거예요, 사실. 달리러 나가니까 또 저희 아이들도 청년들이랑 지내고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새로운 삶의 관점, 이름을 줬다는 것은 너는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살아라. 새로운 삶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챙기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또 내가 나만 챙겨야 되는 줄 알았던 그런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챙겨주며 함께 기도해주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 2번째인데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신대요. 말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첫 번째는 지경을, 우리의 정말 시야를 넓혀주신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대요. 와, 너무나 멋집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면 천하 만민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게 돼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천하 만민은 여러분들 덕분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2번에 1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는데 역효과 나는 사람이라면 알려주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뭐를 알려주신다고요? 똑같아요. 계획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중보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중보기도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가슴이 아파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군가 떠올라서 기도하게 되고 한 영혼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의 사역에 뭘로 부르신다고요? 그러면 예? 자, 앞에 잘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동역자, 동반자, 파트너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동역자로 부르시고 함께 사역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성교관 증축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증축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런데 굳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굳이 기도하게 원하시고요. 굳이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다 해주시면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아가 어렸을 때 지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아는 1,000원짜리 스크류바 하면 만족해요. 1,200원인가요 요즘? 근데 제가 이디야 가서 딸기 쉐이크를 사줬어요. 그런데 딸기 쉐이크는 3분의 1 먹고 남기더라고요. 입에 안 맞는데요. 5,000원인데 생딸기 들어간 거. 자녀한테 생딸기 들어간 거 비싼 거 사주면 3분의 1 아빠 많아 그러고 남긴데 스크류바는 다 먹어요. 2개 사주도 다 먹어요. 자식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자식이 원하지도 않는데 사주면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내가 비싼 장난감 사줬는데 자식이 원하는 거 사주지 않으면 저 구석에 가요. 안 갖고 놀도. 야 그거 얼마짜리인데 안 갖고 놀아 그랬더니 재미가 없대요. 근데 지아가 진짜 원하는 거 진짜 바라는 것을 사주면 그건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인성이가 진짜 원하는 거 진짜 바라는 거 사주면 손에 놓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뚝딱뚝딱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낫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프지도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공짜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간절히 먼저 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돼요. 저는 음치였어요. 찬양할 때 원래 음치였고 노래를 진짜 못했어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겠죠. 지금은 그래도 음은 맞추니까. 근데 음을 너무 못 맞추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찬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제가 노래 부르면 저는 음이 맞아요. 근데 상대방은 음이 안 맞는데요. 그런 음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음치도 노래도 배우고 이랬는데 음 맞추는 거 이런 거 처음에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처음부터 제가 노래를 잘했다면 하나님이 여기 앞에서 노래하게 되는 기쁨을 몰랐겠죠. 근데 저는 이 앞에서 음이 맞고 어느 순간 제가 찬양인도 하는데 수련회에서 찬양인도 지금 청년들도 수련회했잖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쓰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기도를 했어요. 그냥 그 오후 2시부터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2시부터 6시까지 찬양팀 연습 때까지 어디 구석에 혼자 숨어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 제목이 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망치고 싶어요.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데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4시간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앞에 섰는데 애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누가 손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노래를 이렇게 못하는데 누군가 나를 따라 불러주네. 그리고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막 누가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걸까요? 노래 잘 못한 제가 한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굳이 노래 못하는 저를 음치였던 저를 왜 불렀을까요? 저는 박치예요. 박치기도 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아무 재능이 없었어요. 근데 왜 굳이 저를 불러서 하나님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동역자로 우리의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것은 중보기도 세미나 때 3기인가 1기인가 2기에서 제가 정확히 기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황민영 권사님이 이 앞에 나왔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할 때. 그때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결과 알고 계시죠? 아이가 생겼어요. 그렇죠? 아이가 생겼고요. 신기한 것은 그게 시험관인가 그러는데 김시환 권사님이 한 번이 안 되니까 몇 번을 계약해놨는데 한 번만에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그 계약 횟수가 남아서 더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어제도 주아가 막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애찬식 하는데 빵에다 포도 주스 찍어갖고 목사님하고 먹여주는데 와 그걸 주어는 주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항상 느껴요.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증거가 눈앞에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들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주화를 볼 때마다 저는 그 기쁨을 느끼거든요. 특히 김시환 권사님이 청년부 부장이니까 더 많이 보게 돼요. 정말 볼 때마다 와 쟤는 기도로 태어났다는 것을 매번 느끼며 근데 내년이면 초등학교 간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아이가 그 가정이 아기가 안 생겨서 막 눈물을 흘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간대요. 정말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불렀어요. 우리 함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같이 일하세요. 네, 저는 자격이 없는데 저 이번에도 수련회 때 들어 누워 있었어요. 말씀 준비하고 저는 이게 수련회 전에는 제가 내향적이라서 설교 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금은 앞에서 막 아무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싸워요. 그래서 수련회 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것 같지 않고 막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는데 애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그 기쁨이 저는 젊은이부 이렇게 바빴어도 이렇게 중보기도까지 쉼 없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기쁨이 큰 것 같아요.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자격 없는 저를. 참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하는 기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번 한번 볼게요. 뒷장에 보시면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인데 중보자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8장 23, 24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32절 보여주세요.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밑에 우리 종이 보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계획을 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할 거기 때문이라서 알려주셨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위해 기도했죠?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한 가장 큰 이유는 누구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글자 조카 롯 때문에 기도했죠. 자, 그리고 3번 아브라함의 롯의 가정을 위한 기도는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됐어요? 소돔을 위한 기도가 됐어요. 이게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보 기도는 그냥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님이 저한테 와서 기도하자고 마다가스카르를 위해 기도하자고. 근데 기도가 안 돼요. 마다가스카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선배님 기도가 안 돼요 그랬더니 너는 아직 기도가 약하구나 라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스텝을 보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와서 기도를 해보니까 스리랑카를 위해서는 기도 같아요. 왜 기도가 될까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봤어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그 불교의 그것들에 휩싸여 있는지 봤어요.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봤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위해서는 기도가 돼요. 난민학교를 위해서는 기도가 돼요. 왜요? 가서 봤잖아요. 우리가 가서 본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된다는, 저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되죠.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게 돼요. 얼마 전에 지아 친구가 지아를 괴롭혔는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아 좀 안 괴롭히게 해주세요. 네,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된 거잖아요.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가까운 곳,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으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되고 눈물이 나고 정말 롯이 그곳에서 멸망하면 어떡하나 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성까지, 그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잡습니다. 하나님 10명까지,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세요. 소돔 성이 망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에게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원리죠. 그냥 단지 갑자기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마다가스카르를 위해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단 한 번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우리는 그곳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선교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단지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지경이 중보 기도자 넓어지겠죠. 자녀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자녀의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속도원을 위해 생각해 볼까요? 속도원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될까요? 속도원이 기도 제목을 놓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누가, 그러면 같이 기도하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처음에 기도의 원인은 뭐예요? 속도원이었어요. 기도의 제목의 원인은 속도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기도 제목을 듣고 보니 기도하게 되는 것. 자, 이게 아브람, 정말 기도의 지경, 중보 기도자,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가족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 둘씩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자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5번을 보면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중보 기도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말씀드리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한 사람에게 딸린 수많은 영혼들, 그 한 사람과 연관된 수많은 영혼들, 다 계속 말씀드리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다면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대상 위해 기도하다 보니 그 나라와 그 민족까지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스리랑카를 위해 기도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스리랑카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가 문제가 심각하고 인플레이션이 몇백 % 일어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수많은 것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자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제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너무 멋지잖아요. 내가 나와 내 가족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자녀만 신경 쓰는 게 아닌, 우리 부모가, 내 자녀가 다니는 그곳을, 정말 자녀가 연관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 너무나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4번 함께 보겠습니다.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창세기 19장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누구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게 중보 기도가 사실 세미나 많이 들으셨으니까 대부분 비슷한 얘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텐데, 우리가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억지로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기도할 대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세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세요. 이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4번에 1번 보시면 하나님은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를 향한 그 기도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하나님이 넓어지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을 그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그 사람과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4번에 2번 보시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기도의 비전이에요. 오늘 정말 이제 제가 세미나 이제 마치면 박세로 목사님 나오셔서 중보기도 카드 쓰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일신교회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 둘씩 다 이루어지고요. 아니 이게 된다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한무석 성도님이 전 집사님이죠. 이제 집사님까지 되셨는데 저는 속으로 배우리 권사님 매주 가셨거든요. 속으로 전도가 될까 했어요. 저 전도팀인데 근데 집사님 되셨어요. 예, 정말 우리 눈으로 이 장면을 매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놀라운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게 그냥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전도를 위해 애쓰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기적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3번 보시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던 롯이 구원받을 수 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자,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던 을이라고 썼는데 제가 롯이라고 바꾸시고요. 구원받을 수 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린다면, 불편하다면, 저 사람 저대로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기도 제목 꼭 쓰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음에 걸리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마음에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기도하라고 중보기도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롯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롯을 구원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그 한 영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결단을 써보겠습니다. 중보기도자, 여기에 본인 이름을 적으세요. 중보기도자, 저는 마정훈이라고 적었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자 누구 마정훈. 자, 그리고 1번,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정훈을이에요. 자, 우리 5번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정훈을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 되셨습니다. 자, 우리 5번에 2번, 하나님은 또 빈칸이 본인 이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자, 5번에 2번, 하나님은 마정훈에게, 하나님은 우리 김동우에게,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5번에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정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자, 5번에 3번,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정훈에게, 롯입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마정훈에게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정훈에게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마정훈의 기도를 구원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4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정훈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롯도 쓰였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해 주어야 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을까요?
마정훈,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 청년들이 잘 안 나오는 청년들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제가 달리기 하면서 만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하나님은 마정훈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중보기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한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하나님은 마정훈을 중보기도자로 부르시고 마정훈의 기도를 통해 마정훈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자, 마정훈 3번입니다. 마정훈을 중보기도자로 부르시고 마정훈의 기도를 통해 마정훈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정훈을 중보기도자로 부르시고 마정훈의 기도를 통해 마정훈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이 아닐까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와 하나님 할 일 다 했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것보다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가 효과가 있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기도했더니 저렇게 힘든 사람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얻네. 진짜 나 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 신앙생활에 더욱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중보 기도자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나만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 큰 아버지의 모습을 넘어서서 정말 일신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대문과 회원동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